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지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그 생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 이 모든 것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오늘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인도와 공급 속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사랑, 그 능력 속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마땅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빠졌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모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여호수아, 마지막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엉뚱한 것을 섬길 건지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도 다짐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방 나라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에 거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하여요. 그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다시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는 느헤미야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성전 제사는 그림자, 비유로서 양심, 속사람까지 온전하게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 즉 온전한 까지 올 때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맡겨둔 것으로, 육신은 좀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서 자꾸만 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한 온전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 제사의 의미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무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레위인들이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다 남유다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 될 사람 돈 받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범하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친히 드려진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이루신 제사예요. 두 번째는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에서 드려야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죄가 가장 악한 죄,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어디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린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리는데 특별히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겉모양은 온전한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여도 그것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들이받기도 하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다 역시 허물이 많은 거잖아요. 속은 인간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물은 뭐예요? 자기의 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오늘 그 구체적인 의미도 말씀하는데요, 또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이 진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에 확증하는 이 세례식,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동격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그것이 마음, 즉 양심이 다시 깨끗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서 성경의 과는요, 즉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린 것이 어떤 결과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파선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양심이 깨어날까 봐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놈들이 대표인데요,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하다가 큰 거실에 있는 거울에 자기를 보면은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선에 카지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송도에도 대형 카지노를 세우겠다고 그런 그룹들이 자꾸만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대요. 거울이 없어요. 먼저 시계도 없고 창문이 없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동시에 라틴어 어원인 이 콘시안티아는요, 이 더불어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불어 살다. 즉,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양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양심이 무뎌짐이 어떤 겁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치게 되고, 법의 기준이 없으면 그거 무죄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고, 요즘에 어린애들조차 촉법소년이라고 그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죄인된 인간들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맹자 선생이 한탄하는 것은 뭐냐면, 닭이나 개나 소를 잃어버리면 그것 찾기에 그렇게 애쓰면서도 왜 잃어버린 양심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느냐며 한탄했거든요. 교회 일꾼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 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을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집사는 모든 직분의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역사는 성결한 마음 속에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완성자, 완결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는 거, 뭐 새로운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다시 온전히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자꾸만 억누르고 무너뜨리는 것, 그러면 자꾸 양심이 죽고 다시 화인 맞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역을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 양심을, 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래야 더 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났고 그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을 양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양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인은 죽었던 양심이, 화인 맞았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진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 정치나 리더십에 좋아하는 사람은
위스턴 처칠이 생각날 거예요. 문학, 이런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국 전체보다 더 귀하다는 셰익스피어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으로 영국이 나온 보배 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생각나요. 윌버포스는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잘 자랐는데 얼마나 유능했는지 20대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돼버렸어요. 그가 그의 친구 밀러를 통해서 회심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어떤 양심을 떠난 그냥 교양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결심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당시 영국 사회가 어땠느냐,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이 뭘로 움직여졌느냐, 노예무역으로 그 경제의 모든 구조가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 해군이 최고였잖아요. 영국 해군. 그 해군력으로 그냥 아프리카의 그냥 노예들을 그냥 막 잡아오고, 그 인권이라는 것은 뭐 말도 없고, 그 모습 보면서 1787년 10월 28일에 27살인 윌버포스가 결심을 해요. 내 생에 2가지 꼭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이 악한 관습을 고쳐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의 중상모략, 비방, 암살 시도,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었는데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50년이나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곳에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에이브럼 링컨보다 사실은 노예 해방의 제일 위대한 인물은 이 윌버포스예요. 그 50년 만에 결국 노예무역이 폐지되었고, 또 조지 3세를 통하여서 관습개혁에 대한 포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죠. 영국 사람들은 그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 윌버포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영국의 양심,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했고요, 한 사람의 이 깊은 영성과 실력과 용기를 겸한 이 신앙 양심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주는지 보여주었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선한 양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고요, 우리가 종종 양심껏 살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요,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해요. 양심, 양심, 신성한 본능이여, 불변의 하늘의 소리여, 지성있고 자유로운 한 존재의 확고한 안내자여,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여, 인간을 하나님과 닮게하는 자여, 그대야말로 인간의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의 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는 자다. 인간을 하나님께 닮게 하는 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것,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새 사람 되었다, 살아있는 선한 양심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됐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과 또 마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자아의 생각, 속 사람의 그래도 괜찮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어요.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 또는 누군가 죽이고 싶은 생각,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 미움과 또 자기 연민, 나는 참 저주받은 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만들고, 또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음란과 쾌락을 자꾸만,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결국 승리할 거니까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너의 것을 나누어 섬겨봐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생각과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인들은 그 양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하시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중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 주간도 있었어요. 그냥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 그래도 그게 은혜잖아요. 강도처럼 구원받아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얼마나 황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직까지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려 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 하는 자는 그런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약속의 주인공 되려는 거룩한 욕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이런 거룩한 욕심, 내가 영광의 유업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복물이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선한 양심 속에 선한 일을, 그런 빛과 소금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서정인 목사님은 컴패션, 그 아이들의 그런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2005년에 한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 주었대요. 이 골수이식이 쉽지 않은 건데 여러 날 입원해서 그 골수를 척추 끝으로 모으고 또 골반에 그 척추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그 골수를 뽑아서 아이에게 이식시키는 건데, 그만 의료사고로 그 뚫었던 구멍 중에 하나를 안 막아가지고 이 목사님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대요. 어쨌든 다시 잘 회복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한 5개월 지나서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아이가 안타깝게 재발이 돼서 다시 백혈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이식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이식할 수 없고 또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치료될 확률이 좀 적으니까 지난번 사고도 있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전문의인 매제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거 살아날 확률이 1%도 될까 말까 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아내도 지난번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절대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병원에게 네 이번에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정당성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아유 목사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위안을 삼는데, 에콰도르로 이 단기 훈련을 갔는데 그곳에 한 장로님을 뵀어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참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다가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께 아이고 그 정도면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줄 알고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뚜렷이 바라보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래. 목사님 하시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목사님께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목사님 골수이식 해줘도 살고 죽고 이거 살 확률이 그렇게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호텔로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내치는 음성이 들리대요. 정인아, 나는 널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듯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서 목사님이 다시 골수이식을 해줬고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또 그 가정 물론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또 해주게 되어서 생명이 생명 낳는 역사를 이루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면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더욱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본헤퍼 목사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렀던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